성경에는 한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한 마을 전부를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실 그녀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우물을 이렇게 찾아왔던 여자입니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숨는 것이 그녀의 인생의 사실은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이 복잡했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다 헤어지고 또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자신의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복잡하니까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그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이 여인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잘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을 잘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도망가고 피하고, 여자는 예수님을 직면하기 싫어서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결국은 피한 그 길 앞에 서 계셔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피하려고 몰래우물가에 왔었는데 집집이 들어있는 그 사람들 다 불러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면 숨어있던 사람이 온 동네를 뒤집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때가 이미 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 4개월 뒤에 추수합니다. 자연적인 현상 그럴 수 있지만 아직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추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을 추수꾼이라 불러야 되는데 이것도 이단들이 쓰는 바람에 우리를 추수꾼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목사님 이단 출신이가 또 이렇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죄 용서하며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죄로 인해 신음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2026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증인이 되어서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기 위해 또 우리 이웃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 세우기 위해 올 한 해를 충성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누구로 부르셔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고 올 한 해 우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깨달으면서 주님의 귀한 증인이 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결심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상 제일 끝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이단인 우리 신천지는 제자 훈련을 이렇게 쭉 시키면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강론을 시작을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작년에 우리 앞부분 7교회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천지는 우리를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불러가지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4개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 옥토가 하나 있는 대부분의 밭은 다 이렇게 빼앗기고 죽어있고 가시 바치고 돌짝 바치고 그래서 이 밭을 바꾸어 가지고
옥토가 되어야 된다. 열심히 살아서 옥토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은 사실이 아닌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내 밭이 서로 변화되는 밭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내 밭은 서로 다른 밭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새 밭은 그냥 죽는 밭이에요. 그 밭이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옥토는 옥토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막 부담을 안겨가지고 말이죠. 너는 아직까지 가시밭이야 뭐 그러면서, 너는 아직까지 돌짝밭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막 헌신하면은 옥토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눌려가지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종말 이야기하면 또 막 요한계시록 헷갈리니까 막 뭔 말 한지도 모르고 따라다니고. 그만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성을 자극하고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죠.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이 바로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 때니까 물어봐요. 제자들의 마음에도요, 뭐가 있어요?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날을 말씀하고 계신데, 마지막 때가 그때입니까? 이 나라를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확 뒤집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새 나라가 오는 것이 이때입니까? 우리들은 뭐 우리 자신도 포함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명을 가지고 부르심에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저 영원한 유토피아로 보내주실 거야. 이 괴로운 세상의 삶이 끝이 날 거야. 이 땅은 고해고 고통이야. 그냥 이 땅은 그냥 빨리 끝이 나야 돼. 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갈 날이 뭘까? 언제일까?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3년 동안 제자로 불러가지고 훈련시키셨는데 이제 중요한 일을 맡기실 것인데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종말, 에스카톤이라고 해서 에스카탈러지라고 합니다. 종말론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1장 7절입니다. 답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말이에요. 너희가 그런 일에 관심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 주님 오시고
지금 벌써 재림이 지금 2000년이 넘었습니다. 제자들이 살아봐야 8, 90년 사는데 2000년 뒤를 뭐하러 걱정을 해요, 자기가. 걱정할 이유가 없지요. 너희 알 바도 조차 못 되는 거예요. 그날 2000년 뒤라고 하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제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라 이랬습니다. 제자들은 때를 물었죠. 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라. 그래서 두 가지를 언급하셔요. 이 때라는 말은 이제 보통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은 헬라어의 시간이란 말이라는 단어가 서너 개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지금 언급을 하신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고대가 있고 중세가 있고 또 종교개혁 시대가 있고 현대가 있고 포스트 모던 현대 후기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잖아요. 쭉 흘러가는 시간 중에 어느 시간대를 크로노스라 그렇게 말해요. 그거를 때를 물은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은 이 긴 시간 중에 어느 때를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때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모든 시간이 다 똑같지 않죠. 어떤 날은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있고 아이가 태어난 날이 있고 나라가 독립한 날이 있습니다. 나에게 의미가 있는 소중한, 다른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도 내가 예수님 만난 날, 내 영적인 생일, 이런 날은 카이로스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때를 물었는데, 이 흘러가는 시간에 때를 물었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여러 시간들 중에 어느 때냐, 이런 때하고 인생에 중요한 의미 있는 어떤 시간이냐는 이 시간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10개월 뒤에 태어납니다. 우리는 크게 알고 있지만 정작 그날 태어날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카이로스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언제냐, 때가 언제냐, 여기에 과도하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식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왜 지식이 필요할까요?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래도 알고 싶어 해요. 알면 뭐 합니까? 알면 아는 채 할 수 있어요. 또 잘난 채 할 수 있어요. 정보가 많으면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정보화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나라마다 경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보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알고 싶으니까 특히 시간, 종말만이 아니고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집에도 찾아가고 무당에 불러가 굿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역사 중에 가장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 시대인데 동시에 가장 무당과 점쟁이가 많은 시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거는 비이성적인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쁜 거지 하면서 제일 먼저 통일교 앞에 가 있어요. 제일 먼저 신천지 앞에 가 있다. 사람은 몰라도 되는 거지만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치신 마지막 날에 대한, 종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너희들이 아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속하고 아들도 그날을 다스리지 않는다. 모르신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들도 그 날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다. 너희는 오늘 할 일에 충실해라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종들 중에 배고픈 사람 없는가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라. 주님 그렇게 갑자기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종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현실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마지막 날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그 날을 기다리고 앞에 놔두고 어떻게 살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땅에서 너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원한 나의 증인이 되게 내가 해줄 거다.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살아갈 삶에 대해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거라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일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적인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됐습니까? 1948년에 나라가 회복됐어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이 주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1900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 1948년에 독립된 우리가 보고 있죠. 지금도 나타냐후 그 총리가 세계의 펠로우 크리스천 이러면서 유대인들 원래 기독교는 안 좋아하는데 내 동료 기독교인들이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 지지해줘서 고맙다는 그 메시지를 냈다 그랬죠. 1900년이나 지나서 될 일입니다. 성령 받는 일은 언제예요? AD 30년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1948년 하면 1918년이나 뒤에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의 행적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땅끝까지 갔습니까? 12제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안 갔어요. 땅끝은 누가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끝을 내는 것입니다. 정작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는 다 충성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는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뭐냐 말이에요. 그냥 마지막 날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 이 땅에서 내 집을 떠나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 오늘의 삶에는 무관심하고 말이지. 전혀 상관 1900년이나 지나서 일어날 일들을 관심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음 암송도 하실 테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면 우리는 온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우리가 두 가지라고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의는 뭡니까? 계명과 말씀의 정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6장 4절도 우리 잘 아시니 같이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계명은 유대인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 통째로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내비게이터 우리 같이 있던 그 친구들이 그런 말 했어요. 내비게이터는 이렇게 확실한다고. 뭘 확실하냐 그랬더니 전 세계의 성경을 없애면 누가 다 없앤다 해도 우리 내비게이터가 그 성경을 다시 쓸 것이다. 우리는 성경 전권을 다 외우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거 제가 억슬기가 죽었어요. 세상에 성경이 없어져도 성경을 다시 쓸 수 있겠다고 하니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구약성경 유대인들이 다 외우고 있죠. 또 지금 메시아닉 주들은 신약성경 또 히브리어로 번역해가지고 다 읽고 있습니다. 다 외우고 있다는 거죠. 암송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장로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성경 공부한다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장로님들이 니도 온나? 우리 같이 공부시켜줄게. 이래가 같이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했는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침 기도하는데 자기가 외우는 성경 구절로 암송하고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자기들 한 구절 외우시고 기도하고, 저는 갑자기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냥 창세기 1장 1절이라도 외우고 하면 되는데, 뭐 중요한 말씀 이렇게 내가 외우는 중요한 말씀마저 이랬다고 막 말을 못해가 얼굴이 벌겋게 앉아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사람으로 살겠다면서 그저 성경 구절 하나 안 외우고 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큰 창피를 당했어요. 그러고 정신 차리면 이제 제가 외웠다, 이게 다음 스토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외운 거예요. 그래도 계속. 작년에 제가 한 200구절 조금 넘게 외웠는데요. 어제 앉아가 해보니까 다 까먹었더라고요. 다시 또 올해 시작하자. 올해 결심이 지난 작년에 외웠던 거 다시 시작하자. 거기에다가 한 59절 정도만 더 해보자. 지금 그렇게 또 새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어요. 제가 그 그림을 하나 안 보여드렸네요. 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보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요건 좀 외우셔도 좋겠어요. 6단어밖에 안 되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 우리 번역은 이제 요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이렇게 우리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 히브리어 한 문장 정도는 저도 이 문장을 외웁니다. 창세기 1장 1절하고 이 문장을 외웁니다. 여기 쉐마 제일 첫 번째, 여기는 요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요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Y 누워 있는 것 같은 요게 아인이에요. 그리고 기역자 같은 요 달렛이요, 디귿이요. 히브리어로는 요 두 단어가 합쳐서 에드가 됩니다. 에드는 증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 히브리 성경에 요 두 개를 크게 적어가지고 에드 이렇게 성경책 읽을 때마다 그걸 보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이 구절에는 크게 적어 놓으시고 증인 이렇게 딱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신명기 6장 4절에는 증인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인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유대인이시죠? 아버지가 목수 요셉입니다.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다윗 왕족의 집안입니다. 유다 지파 집안이에요. 레위만 성경 외운 거 아니겠죠? 다윗의 후손들도 성경 다 암송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 가르쳐 지킨다는 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대로 살도록 해라. 우리 작년에 로마서 8장 암송하셨는데 올해 다 말씀 암송하십시오. 로마서 8장은 저는 막 우리 모든 교인이 다 암송해가지고 암송하는 날 11월 첫째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기념일인데 그때는 그때까지 로마서 8장 다 암송해가지고 그날 다 한번 같이 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꼭 외우세요. 말씀을 외우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암송하신 분들은 아마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셨을 거예요. 그죠?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애가 좀 울어도 좀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거고, 남편이 좀 잘못해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누가 좀 잘못해도 내가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인도 누구입니까? 정인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가 중심, 제자화. 중심 동사가 제자화예요. 가서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좀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 암송하고 이 풍성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더 나아가서 우리 구역이 정말 많은 이웃들을 우리 새 가족으로 불러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파송 선교사님들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참 정말 도전도 되고 작년, 재작년 다 캄보디아 또 우리 또 땅도 다녀오면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다 제자 훈련하시. 다 자기 제자가 있어요. 자기 제자. 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요. 캄보디아 베레온 선교사님 그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이번에 갔던 우리 정선 교사님도 정선 교사님이 13년 전에 만나가지고 제자 훈련 시킨 회계사 한 분이 계셔요. 60살. 그분이 혼자서 3년 동안 배워가지고 10년 동안 소그룹을 10몇 개를 만들으셨대요. 그 밑에 또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정선사님 혼자서 서너 교회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을 800km 떨어져 있는데도 제자가 있어요. 따로 오면 만나가지고 말로 다 가르치고 거기에 5개 교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너댓교회 가르치고 계신 제자들이 있어요. 한 가정을 돌보는데 20개 이상의 교회가 준비가 되어 훈련되고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셰프라이프 공부하고 우리도 제자화 훈련을 다 해왔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 구역이 49개입니다. 청년대학교 합치면 한 10개가 되기 때문에 59개만 60개 정도라고 보고 중고등부를 합쳐도 한 10개 정도 소그룹이 됩니다. 모두 합치면 한 70개 정도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올해의 목표는 이 소그룹을 한 80개로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최선의 구역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은 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암송하고 말씀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도 자녀들과 내가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풍성한 가정이다. 우리 주일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깊이 배우고 외우고 익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못 외우지만 아이들은 다 외웁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걸 외우게 하고 그건 어른 생각이에요. 아이들은 다 외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구역장이 돼가지고, 그죠?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 구역원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증인 말씀을 암송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겠단 말입니까? 성령님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장로님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제자가 다 돼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임하시면 참된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 성경 다 외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성경 다 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알아봅니까? 예수님 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성경만 암송하니까 예수님 죽이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선진들은 이걸 이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잘 외우는 거 아는데 성경만 외워가지고 예수님 죽이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리를 만든 거예요. 초대교회사 때부터 교회 안에 처음부터 정리되었던 모든 우리의 믿음의 교리들을 최종적으로 종교개혁 시대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때부터 이 교리를 예배 시간에 가르친 거예요. 교리를 가르치니까 성경이 더 잘 이해되고 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보다 성경 공부 적게 합니까? 많이 합니까?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이단입니까? 왜 성경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 이단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들은 교리를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제별로 먼저 교리를 공부하고 또 본문도 공부하고 또다시 주제를 공부하고 또다시 본문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성경 본문 가지고 막 읽어줍니까? 그럼 그 사람 가버려요. 교리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구원하러 오신 분이죠. 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교리를 섞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되는 교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리들을 정리를 해둬야 성경도 이해가 되고 복음도 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공부해놔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다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전도할 때에 또 우리 구역원들과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계속 샘솟듯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진정으로 성경을 암송하는 자요, 진정으로 교리를 바로 아는 자요, 진정으로 본문의 말씀을 깨닫는 자요, 이 말씀으로 전도하는 자요, 이 말씀으로 함께 구역으로 모여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안에 우리 모두는 참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죠? 또 우리 구역을 통하여서 나 한 사람이라도 혼자 있더라도 전도해가지고 구역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구역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이런 소명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말씀 마음에 잘 붙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큰 믿음의 길을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